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이 사랑을 낳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즐겨 듣는 찬양 중에 한웅재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첫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쉬게 한다.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사랑이 하나님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어서 나의 깊은 마음을 쉬게 하신다라고 들린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할 텐데 이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을 행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요.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때서야 비로소 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흉내냅니다. 그들 스스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땅에서 왜곡된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또한 자신의 의사를 강요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나에게 구속시키려 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했던 한 드라마에서는 사랑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바람을 사랑으로 미화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사랑을 하려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참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누릴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겠죠. 그런데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구원해야 되겠고, 그러나 죄는 그냥 넘어가실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는 참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제간에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로 앞구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렇기 때문에 최낙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그래 우리가 결심했어 라고 해서 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누릴 때 그 사랑이 형제 사랑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말씀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흉내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